우리에게 생명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혹시라도 언행 심사가 옳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며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원 제일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갈 때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일하고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탁한 이 시대에 창원 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성령님 일하시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되어 예배가 살고 구역이 살고 전도가 살아나서 지역과 사회를 살리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의 입과 손과 발 되어 겸손함으로 서로를 봉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 허물은 덮어주고 이해하고 아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강 문제로 또는 마음이 상하여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나가사키로 떠나는 중고등부 비전 트립팀 일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꿈을 품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일권사 회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하는 일권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민동준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귀 열고 마음 문 열어 감사함으로 받아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후원했던 중고등부 1번 비전 트립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24일 토요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와 후쿠오카를 경유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시간과 또한
내용들을 정하셔서 특별히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친교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오후 시간은 기간별 친교 모임으로 모여주시고 오후 2시에는 본당에서 구역장, 구역 강사 교육이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6년 신임 교구장, 구역장, 구역 강사는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구역을 세우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는 이제 전자기부금 영수증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3층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이제 결혼식 김낙원 목사와 신부 유혜린 신부가 오늘 와서 인사하고 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뒤에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좀 볼륨을 좀. 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낙원 목사님하고 우리 유혜린 신부님이 주일날 사역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와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온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김낙원 목사님, 유혜린 신부님, 우리 앞으로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여기 올라오시면 가운데 서시면 되고요. 인형 청년이 마이크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일날 오면 제가 말 안 시키는데요. 수요일날 왔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김낙원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 길 마다않고 인사하러 왔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뵈면서 느끼는 마음을 좀 나누고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잘 또 사역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고요. 또 예쁜 또 사모님을 얻어서 이제 장가를 갑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도 말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신부님은 의료계의 연구원으로서 전에는 국립의료원에도 있었고요. 지금 그런 또 귀한 인재고요. 우리 김낙원 목사님은 지금 이제 상담학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담석은 안 하지만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앞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녀를 목회자를 둔 부모님의 어깨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신부님한테 사모가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됐냐 했더니 돼 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따라가겠다고 제가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복된 또 목회와 또 앞날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낙원 목사님 또 유혜린 신부님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인사하러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과 기도로 키워줬던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리따운 우리 유혜린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도 칭송받으며 인정받으며 쓰임받으며 사람에게도 하나님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능력 있게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살리며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형통케 하시며 두 사람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쪽과 417쪽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여권사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는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정성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간 더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마치 기경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 자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함께 읽었던 오늘 사무엘상 6장은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조명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직 눈 수술 이후에 조명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지경 가운데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가져가서 그들은 이제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어떤 보상으로 여겨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뺏긴 것에 대해서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던 시간이 이제 7개월이 지난 시점이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기쁨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절망의 순간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확인되는 시간들이었죠. 근데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라든지 절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신 내용들이 이제 7개월 동안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분명히 이게 수치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게 된 어떤 승리의 보상으로 여겼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영광과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오히려 묘한 이야기로 지금 이 사무엘상 6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정황상,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도 아니고 정황상 이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이 심판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속했던 점성술사들이죠. 점쟁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들이 조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돌려보내되 그냥 보내지 마시고 속죄 제물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멈출 것이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나름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게 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건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는 시간 가운데서
이제 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6장에 있는 우리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점성술사들 가운데서 그들의 말을 듣고 정황상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단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건 제사라든지 돌려보내는 이 모든 일들을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미신적인 방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권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미신적인 방법에도 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이 정해놓은 방법 가운데서 그냥 당신을 맡겨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죠. 하나님은 왜 그들이 미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려보내는 일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민족임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보기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미신적인 방법 가운데도 또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주저함 없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고 있으며 보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내용들을 살펴가기 전에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려보내는 방식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술자들이죠.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하냐면 새로운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소 2마리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어미소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정말 미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율법에서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냐면 혹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블레셋 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로운 수레와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 2마리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 소라고 하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끼가 있는 젖을 물리고 있는 소를 억지로 떼어내어서 다른 일을 시키면 어미 소가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일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지금 어긋장을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가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은 곳을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미신적인 방법 가운데 그냥 그렇게 순종하시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미신적인 방법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당신의 영광과 주권을 그들의 방식 가운데 맡기고 계시는가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블레셋 민족들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을 즐겨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내용과도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완고하고 무지하고 교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민족인 그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것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넘치심이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부족함과 교만함을 채우고도 넘치고도 남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가시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신적인 방법 가운데도 마치 동의하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미신적인 방법 가운데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순종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든지 그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민족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거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백성이 없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지금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말하지 못하는 젖 먹이는 소 2마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 2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소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영광의 일 가운데 참여하면서 본문 가운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새끼가 있는 소입니다. 젖먹이 소 어린아이가 있는.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가운데 들어가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소들은 1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 길이 편하거나 그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 소들은 자신들의 자녀소와 헤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길 가운데 동원되어서 결국 그 목적하신 바에 도달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볼까요? 중반부터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힘겨운 길 가운데 그들은 그렇게 울며 도달했던 도착지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물로 바쳐지는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시대 가운데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실력 가운데서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하고 내가 너희를 말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온전한 순종의 의미를 짐승들이 걷고 있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그들의 순종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완악함이 있지만, 교만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를 꿈꾸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가운데 그런 열정과 그런 간절함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온전히 기쁨에 넘치는 길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요. 오늘 그 영광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여겨지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상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걷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영광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오히려 나의 무죄함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감사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성공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이 땅의 길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안다고 하지만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끊어내야 되는 우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다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 길은 명확한 길입니다. 그 길은 타협이 없는 길입니다. 그 길 멍에를 누가 함께 지고 가고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지고 가고 계십니다. 우린 그 멍에를 처음 매봅니다. 서툽니다. 딴 길로 가고 싶지만, 울고 싶지만 주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영광의 길 가운데, 결국 그 영광의 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 참여함을 입었으며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초청함을 입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 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름다운 그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우리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과 무지함을 가지고 오히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길 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